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2021년쯤이면 모든 코로나 백신이 이제 다 사람들이 맞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예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쯤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좀 희망적인 모습들이 서서히 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다시 위협하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상과 우리의 어떤 일상의 그런 회복들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2022년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22년은 낙관적인 한 해가 될 것인지,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2021년과 똑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22년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됨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2022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자신들을 죽이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제거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반역자나 정치적 선동자에게 행하는 어떤 최악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악의 사형 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로마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해치는, 평화를 해치는 반역자요 정치적 선동자라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반역자나 정치적 선동자를 어떤 그 지도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도 함께 제거하거나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넘겼던 유대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자들을 로마 제국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에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유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본문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뒤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틀차 되었을 때는 이 19절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 당일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당일날에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은 본격적으로 유대 당국자들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제자들의 공포는 점점 더 극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너머에 있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웠던 그 공포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미크론을 맞이하여 생존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두려움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지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과 부활하셔야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17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린 아이에게 들러붙은 그 귀신을 축출해내는, 축귀하시는 장면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귀하는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는 어떤 예표적인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기를 하시고 나서 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곧 감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고 이제 곧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믿지 못하여 그 한 곳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 전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본문 전 상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들을 믿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끊임없이 염려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이제 찾아서 로마 당국에 넘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두려움은 문을 잠가 자신들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꽁꽁 싸매어 이렇게 자신을 고립시키는 모습으로 그런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고 그들 스스로 믿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뻐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먼저 유대인들이 찾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로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생존에 대해서 걱정했었던 그것이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그 고난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그 흔적을 비로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더욱 심해졌을 때,
그 걱정이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던지면서 난 틀렸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이란 빗장에 제자들과 같이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상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반전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많이 더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왜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평강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서두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평강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은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만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혀 믿지 못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녕에 대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닥쳐올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 내내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실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존과 안녕 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실력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그 생존과 불안 앞에, 안녕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약속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상황들을, 그리고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이해했는지, 성령 하나님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명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1년 구역 공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고 그리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양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을 살펴보면 성령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뭐라고 자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시고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평강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그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궜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죄 용서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어지는, 성령이 약속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평강이란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안녕이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누리는 어떠한 안녕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 압제 아래에 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여전히 포로기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회복되고 이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염원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전후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선포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샬롬을 선포할 때마다 무엇이, 어떤 내용이 선포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될 것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포로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의 인사말이 바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평강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 혹은 안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던 안녕은,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저 우리의 원수인 로마를 물리쳐 주셔야만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속에서, 포로기 속에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역사의 계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포로기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선포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실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샬롬을 계시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 10장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사의 정점에 계신, 부활하신, 앞으로 부활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샬롬이, 평강이 선포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다시금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된 평강은, 이 평강의 공식을 통해서 선포된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그 지배 아래에 있고 아직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자신들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바로 포로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평강이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들었던 그 샬롬의 정점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앞으로 부활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의 참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평강의 참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은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박해와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빗장 안에 갇힌 제자들에게 먼저 차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또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생각했던 그 평강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펴본 그 역사의 정점에, 샬롬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평강의 원천이요, 그리고 모든 담대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최종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원수를 이기셨다면 나머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종 원수를 물리치셨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 평강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뒤로 하게 되고 2022년을 새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2022년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면 거기에는 걱정거리들만 가득하고 두려움거리들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최종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두려움을, 그 걱정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 2022년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